우리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당도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영접받은 일이라든지 또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증언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벌떡 일어났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데 아주 큰 소리를 지면서 강조하다 보니까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할례 문제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480km 되는 먼 거리로 왔는데 이 문제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기 직전에 위기 상황까지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모 교회에 와봤더니 뜻밖에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 그걸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잠깐 중단한 다음에 다시 사람들을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은 당연하게 모였고 또 할례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였고 거기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모여서 수백 명이 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라고 하는 엄청난 회의가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보면 여러 시간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변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변론이 없어진 다음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일어나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7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일어나다는 말이 5절에도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한글 성경은 일어나다는 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는 단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7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일어났다는 것은 충분히 듣고 다 모든 것을 기억한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바리새파 유대인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 그의 신앙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인간의 격을 갖추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성숙해졌음을 여기서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 보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뭘 안다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바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도 보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도구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정리를 하면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아신다는 것일까? 이것은 고넬료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할까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르죠. 경건해서 온 집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그는 할례와 전혀 무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직접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거기에 있던 가솔들 전체가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서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8절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증언해 주신다. 사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9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셨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할례 문제 가지고 지금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을 강조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그 어떤 그 메시지, 증언의 마지막 부분인데 뒷부분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아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완전히 깨부셔버렸습니다. 박살 나버린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도 아셨고 고넬료의 마음도 아셨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어떤 특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 그 얘기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에게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런 얘기죠. 선택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이 달라집니다.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고백, 내가 믿는 신앙 고백이 뭐냐 따라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바리새파와 같이 잘못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왜곡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2차 세계대전에 있던 일화 한 부분을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여기 히틀러가 그 우라늄 개발을 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오다가 결국 한 사람 때문에, 핵물리학자였던 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개발이 지연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인데, 하이젠베르크라는 독일의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서 26살에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엄청난 그런 것을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31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굉장히 수재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39년에 시카고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수개월간 머물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강의도 하고, 이 사람의 인품과 또 그다음에 지식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와서 교수를 하세요, 이렇게 막 하는데, 이 하이젠베르크가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왜 가냐? 내가 가야 핵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핵이 개발되어지면 얼마나 죽을지 모른다. 그걸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는 거죠. 나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알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을 걸 압니다. 그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일을 엄습하고 있는 죽음의 폭풍 속에서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만 독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독일인이니까 자기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갑니다. 거기서 다른 물리학자하고 이미 개발하여 오고 있었으니까 같이 해서 이제 핵 개발하고 있는데, 빨리 하라고 하지만 어떤 수단을 쓰든지 이 하이젠베르크가 개발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계속 개발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젠베르크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히틀러 정권이 망하는 것만이 독일도 살리고 온 유럽 세계 전체를 살리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원자탄 개발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런 이후에 나중에 미국이 이제 먼저 원자탄 개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독일이 훨씬 기술이 앞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하이젠베르크 이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지 않게 되는 엄청난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실한 신앙이었어요. 아주 신앙이 바랐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사람을 살린 데 써야지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쓸 수 없다.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 거죠. 자기는 거기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까스로 죽지 않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빛나게 쓰셨던 그런 일화가 세계 역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사람처럼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똑같아요.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것처럼
하이젠베르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졌기에 바른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은 그냥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의 지축을 흔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함께 예배드린다고 같은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믿음의 항해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바른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 땅의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